자, 오늘은 계시록 1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과 나중과 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처음 구속을 받는 것이 알파입니다. 처음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메가는 구속을 받은 우리가 완전한 이 거듭남을 통해서 완전한 부활의 삶, 세마포 옷을 입는 거룩한 행실로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이렇게 빚어주십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된 우리 성품이 옛사람이 끝나고 아름다운 성품이 부활이 될 때, 부활의 삶을 살 때 이게 완전한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사역은 처음과 나중은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끝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그 진리, 거룩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만드신 그 피조물로 우리가 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마지막 날 옛사람이 끝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 끝이 나지 않는 옛사람의 성품을 내가 가지고 여전히 끝이 나고 않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백보자 심판에서 두 번째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함을 입어야 되며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에스겔에 나오죠. 37장에 나오는데 이 37장에 보면은 너희가 어제까지 의를 행하고 오늘 제가 나타난다면은 너희는 버려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제까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면 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믿었다고 해서 오늘 불법이 나온다면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고 사단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고 거룩함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우리가 거룩하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어야 되죠. 거룩한 성전을 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것이 완성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옛사람의 성품이 나타나기도 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마침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는데 이 글귀만 내가 간념적으로 지식만 외우고 있다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죠. 예수님과 연합한 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를 대속을 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같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내 옛사람의 성품이 같이 죽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단독적으로 예수님만 죽여놓고 나는 그것만 믿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옛사람 내 더러운 죄를 가지고 죽으실 때 나도 내 더러운 죄가 못 박히는 것입니다. 자, 미움도 박히고 혈기도 못 박히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못이 박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못이 박히고 간음과 음란한 짓도 못이 박히고 탐욕과 탐심으로 이렇게 사는 것도 못이 박혀야 합니다. 악한 말하는 살인죄도 살인하는 이 입술도 못이 박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형상을 이루기까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한답니다. 우리를 훈계도 하고 훈육도 하고 우리를 채찍질도 하고 이 말로 우리를 이렇게 교훈을 한다는 것이죠. 참고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중보기도도 해주고 다이르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이렇게 훈육을 해서 우리가 인내해서 해산의 고통 그 수고를 한답니다. 자, 우리가 한 사람을 거룩한 자로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수고가 날마다 말씀을 먹이는 것도 이거 수고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죠.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 엄청난 고통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필요합니까? 내 마음이 찢어질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을 받는 자도 자녀지만 우리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잘못 살면 부모가 가슴이 아픕니까? 이거와 같이 성도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사단에게 밥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이제 해야 합니다. 사단에게 밥 주는 행동을 금식을 해야 합니다. 사단에게 계속 이 밥을 주니까 사단이 내 안에 침범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잡아서 나를 멸망시키러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반모섬이라는 것은 송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반모섬이 송진이라는 뜻이 있냐면 우리는 세상에 갇힌 자지만 우리를 묶고 있지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한계를 나타내려면은 우리가 성령 진리인 그 영을 쫓아가야 합니다. 요거 좀 더 세게 좀 들어보세요. 이쪽에. 요쪽으로.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5에서 8절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니 요쪽으로 조금만 틀어. 영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됐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은 미움과 혈기와 다툼과 간음과 음란과 정욕과 탐욕과 탐심과 혈기와 분노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안 죽었다는 거죠. 자, 오늘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뭡니까? 내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더러운 행실이 못 박혀야 합니다. 자, 욱하고 그냥 이기적인 게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혈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음란한 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못 박힙니까 오늘도? 내가 오늘도 못 박혀 있습니까? 예수님 가게 못 박혔습니까? 자, 더러운 행실, 더러운 것, 내가 내 마음에 더러운 걸 보면 더러운 것을 이 동영상을 보거나 더러운 것을 이 게임을 할 때 왜 이 난폭한 거 이런 게임을 하면은 그게 나한테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성격과 성품이 난폭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을 공격하고 있는 이런 게임도 이게 마귀가 주는 게임입니다.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동영상을 보면 그 음란함이 내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타고 불법으로 들어온다고 사단 마귀는, 귀신의 영들은 들어와서 내 세포 안에 숨어 있으면서 나를 지옥 데리고 가려고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는 거, 무엇을 보는 거, 이 눈도 이 아름답게 좋은 것만 봐야 되고, 내가 하는 행동도 더러운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야 될 곳에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도 못 박히고 발도 못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못이 박혀서 꼼짝하지 말고 내가 그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생각에도 좋은 것만 보고 아름다운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 면류관을 쓴 것은 예수님과 같이 나도 이게 못이 박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못이 박힙니까? 더러운 것을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내 죄를 이렇게 담당하셔서 죽어 주신 것을 믿고 나도 함께 못이 박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삶을 살면 우리는 생명은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룩한 자로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라는 생각, 판단 다 부인해야 되고, 나를 부인한다는, 나라는 이 존재 자체는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을 먼저 부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악의 존재고 내가 살 수 없는 인간이고 내가 지옥 갈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죄를 버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더러운 행실들을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못 받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우리가 욕심 때문에 이렇게 남한테 해코지를 하고, 욕심 때문에 가족들이 마음이 아프고, 욕심 때문에 이 물질을 잡으려고 하는 이 욕심도 내가 거기 이 물질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욕심이 강하면은 이게 하가 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한란과 공고가 있으니, 악을 행하면 그 사람 각 사람에게 한란과 공고가 있습니다. 엄청난 한란과 공고가 있습니다. 뭐든지 안 풀립니다. 뭐든지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씁니까? 사람을 씁니다. 나보다 한껏 높은 악한 자를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행실이 막 나오기 때문에 나보다 한껏 높은 자를 나한테 붙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내가 사단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키시면 사단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으면 사단이 나한테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자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물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자,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그 평강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합니다. 자, 본문 1장 10절에서 11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하나님의 음성을 큰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치고 이 번개가 칠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있는 자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제가 끊는 자들에게는 검은고와 같이 들립니다. 얼마나 평온하고 아름답게 들리는지 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자에게는 우레와 같이 큰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이것은 아직 죄를 벗어낼 게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은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내가 죄를 벗어버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끊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검은과 같이 들리는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큰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금과 같이 들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주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내가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제사함을 받고 주님이 내 안에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강림을 하시면 이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강림을 하시면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자는 부활의 심판, 부활의 심판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심판, 사망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선과 악을, 내가 선을 택했는지 악을 택했는지 사단의 종으로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의 종으로 행동했는지 이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심판으로 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끊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 자, 하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오실 건데 재림에서 오실 건데 자, 여기 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재림 예수 안산홍이다. 내가 장길자다. 내가 정명석이다. 내가 문선명이다.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이성이다.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근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 여기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거짓을 선포한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믿지 말고 가지도 말라. 그런 자들에게 믿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개같이 이 편에 번쩍 저 편에 번쩍 하는 것처럼 네 고난을 받고 내가 고난을 받고 세상이 끝나면 하나님의 영이 번쩍번쩍 하는 것 동편에서 서쪽에서 서쪽에서 동편으로 번쩍번쩍 하는 것 같이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답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부활하셨다고. 내 안에 각자 회개된 자 안에 부활을 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떼어주고 말씀을 먹일 때 예수인 줄 알고 예수님이 없어졌더라. 누가 안에 들어갔습니까? 그 제자들, 엠마오 제자들 두 사람 안에 들어간 겁니다. 말씀이 들어간 거라고요. 말씀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성령으로 구름 타고 오신 것 같이 구름 타고 갔다는 말씀 저번에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해서 그 입술로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예수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자, 구름 타고 가는 것, 오는 다시 재림하는 것도 말씀을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가고 기름 부음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느니라.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각 사람 회개된 자 안에 하나님은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고, 자,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고 세워진 그 교회, 모든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통과하고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에게 말씀을 또 선포해서 물들지 않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물들어서 또 제가 들어온 그런 교회에는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또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 말씀이 풀어지는데요. 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낸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다시 보내는 이 생명 말씀이 너전비 성령입니다. 자, 이런비 성령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받고 말씀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고 너전비 성령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거룩하게 변해서 완전 추수 나를 하나님의 곳간에 이제 알곡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전비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완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선포해서 거룩하게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먹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